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읍시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금요일 날은 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는 날이고 말씀 보고 싶은 분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찬송도 많이 하고. 자, 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광고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심야기도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변 분들 많이 좀 권면하시고 우리 교회가 결국은 내 인생도 그렇고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로. 결국은 결과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금년에 마음껏 좀 기도해서 영적으로 춤추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심야기도 금요 성령기도회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구역예배 끝나고 이렇게 딱 모여서 합심해서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는 대신 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은 새벽 5시에 한 번 하겠습니다. 비전으로 해서 5시에 한 번 새벽 기도 주일날 하고, 그리고 2부 새벽 기도는 없어요. 곧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1부 주일날 예배 1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2부는 없고 1부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연음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 자녀들을 많이 좀 데리고 나오세요.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요번에 찬양단을 굳이 너 해라 얘기하는데 자발적으로 다 자원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맞죠? 야, 금요일마다 애들 이제 학교 개강해도 금요일마다 와서 학교 끝나면 다 오니까 와서 이렇게 다 부르고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청년들도 그러니 학생들, 어린이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금요일 한 번씩 다 좀 안수기도 하고, 또 애들 끝나고 나면 바로 어른들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들 좀 받고 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꼭 우리 같이 가집시다. 예물 드리신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유준석 권사님, 김준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방순남 권사님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드립니다. 감사해요. 황정선 집사님 감사해요. 황혜진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홍년 집사님 감사해요. 정의중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인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황혜진 집사님 11조, 문계선 집사님 11조 선교연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소중한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마음껏 누리고 간증하며 나타내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피곤함도 있겠지만은 주여 육적인 피곤함을 영적인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권능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영적인 힘, 영력과 영성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종의 손을 통해 종의 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안수할 때 성도들에게 아버지 불처럼 안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더러운 질병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혔던 영적인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녁에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갑시다. 영력으로 승리하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꼭 승리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패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 승리자가 되라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이왕 한번 사는 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꼭 머리가 되고 승리하는 인생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목적, 그 목표, 의식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이 열정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집에는 근심이 없을 거야. 저 집에는 걱정이 없을 거야. 다 그렇게 남들은 다 좋아 보여. 근데 막상 들어가면 그 집에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다 있게 말이에요. 애들도 그래. 애들도 아유, 저 집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쟤들은 얼마나 좋을까 다 부러워하는데 막상 가보면 그 집이 그 집이야. 그 집이 그 집이야. 저희 이제 애들이 저희 애들을 조금 부러워해요. 목사님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애들은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 쉽게 써 어렵게 써 성규야. 아유, 저희 애들이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 불만이 많았어요. 뭔 불만이 많았냐면 목사님네 집에 살다 어떻게 해서 우리들은 목사님네 집에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왜 주일날은 PC방에도 못 가냐? 왜 토요일날은 친구네 집에 가서 잠자고 주일날 늦게까지 있다가 오면 안 되냐? 주일 아침에 만화 영화 보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땐 사소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전부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한 번은 둘째 녀석이 이제 그 반 애들하고 한 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막 위장전입 막 있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 원주 시내에 사시는 장로님이 저희한테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요새 애들 학교 잘 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교회가 너무 시골에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애들 저희 집으로 주소를 그냥 옮겨 놓으세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제가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장로님이 진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를 한번 떠보려고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떠보려고. 그래 애들을 당신네 집으로 이렇게 주소를 옮겨놓고 그리고서 애들을 원주 시내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때 그 동네 애들이요 그렇게 원주 시내에 주소를 옮겨놓고 다니는 애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시골에서는 이제 다녀야 거기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중학교가 전교생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다 합해서 60명. 그러니까 이 전교생이 60명이니까 애들이 어떤 자부심도 없고 막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제 그럴 테니까 장로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 둘째 녀석이 막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나 이제 원주로 학교 간다면 원주로 이 지질이 못난 산골짜기에서 벗어난다 막 기대를 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 목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장로님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안 할래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입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꽉 막힌 목사님이래. 꽉 막힌 목사님. 이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혀 보여요? 네, 꽉 막힌 목사님이래. 그 다음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학생 애들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있었어요. 막 강원도 대회였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골 애들끼리 지들끼리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하나를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는 거예요. 출품하면 이 팀 저 팀들 겨뤄가지고 제일 좋은 작품들을 상을 주는 그런 대회였었는데, 토요일 날 그 대회가 예선전이 있고 본선은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 녀석이 둘째 녀석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는 이번에 그냥 경험 삼아서 나가는 거야. 본선은 절대로 우리 붙을 수도 없어. 실력이 본선에 나오는 애들 얼마나 실력들이 좋은데 우린 본선에도 못 나가 아빠 엄마. 막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래서 나가긴 나간다는 것을 미리 그냥 전제를 다 깔아놓고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해봐라. 그래서 근데 이놈들이 시골 촌놈들이 했는데 글쎄 예선을 통과를 한 거예요. 예선을 통과해서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본선 이제 주일 날 나가야 되는데 주일 날은 안 돼. 딱 그냥 거버렸어요.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친구들이 우리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성경이 꼭 좀 나가게 성경이 없으면 우리 팀 자체가 출전 자체가 기권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좀 막 사정하게 이 녀석이 이제 머리를 써갖고 애들이 전화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문을 꽉 닫으면서 아빠는 융통성도 없는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다 입이 많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큰 놈도 그랬고 둘째 놈도 그랬고 아빠에 대해서 주일날은 일절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냥 딱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야 그때는 불만이 많았었어요. 진짜 왜 내가 목사님 아들로 목사님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 끌려가다시피 이렇게 가야 되나. 근데 이제는 몇 년 흘러갔고 이제는 지 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됐어요. 지들이 어떤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학생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진 거예요. 길어지니까 그 아이 여자아이의 엄마가 찾아와서 담당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담당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예배를 이렇게 길게 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 지금 수험생 고3인데 애들 지금 서울대학교 떨어진 목사님 책임질래요? 집사님이에요. 그 사람은 집사님이 담당 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우리의 서울대학교 떨어지면 책임질래요?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아휴, 우리 부목사님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책임질래요? 왜? 어쩔래요? 그럴래요?
미안해요 집사님, 빨리 데리고 가요, 빨리 데리고 가요, 이럴래요? 그 부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대요. 한번 따라옵시다. 집사님, 예, 지옥 가면 책임질래요? 서울대학교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천국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이 정도 영적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그렇게 시시하고 우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횡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최고의 횡재는 하나님을 믿는 거. 할렐루야. 이것은 최고의 횡재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어떤 문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최고의 내 인생의, 이것은 축복의 물줄기다. 꼭 간직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보다 더 문제는 어른들이 더 문제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고3만 되면 무조건 교회 못 나가게 하거나 예배 빠지게 하거나 무조건 고2, 고3만 되면 학교가 우선이야. 물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 주시는 그 건강 가지고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핏줄 하나만 터뜨리셔도 공부가 뭐예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다음 주간도 이제 저기 부흥회도 있고 이번 주간도 신방을 못해서 병원에 있는 분들 신방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그냥 일찌감치 그냥 이영로 목사 데리고 저기 대전 신방을, 병원 신방 쭉 돌고 왔어요. 쭉 돌았는데 그 뭐 을지대, 충대 또 뭐 건양대 이렇게 쭉 돌면서 건양대를 왔는데 고등학생 여자애가 있는 거야. 고등학생 여자애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애기같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걔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찬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일을 계획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야 할, 행복해야 할 때 휠체어를 타고 바보같이 애기같이 벙어리같이 하고 엄마 아빠가 걔를 휠체어를 끌고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까 내가 호흡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시기를 할지라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른들이 애들에게 영적인 탄탄대로를 딱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배짱의 부모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나중에 저 녀석을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야 됐었는데 늦었으면 진짜 늦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안 늦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승부는 돈이 아니구나. 승부는 육신적인 힘이 아니구나. 승부는 권력이 아니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승부는 영역이다. 영역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백이 있는 거고, 배짱이 있는 거고, 담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역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목사만 영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다 영역이 필요해요. 영역. 믿습니까? 성도들 다 영역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역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영역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무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이 갈멜산 승부, 이거는 뭐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정말 유명하기도 하지만 정말 신바람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과 영적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영적 승부를 거는데 여기서 세 가지 딱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상반절 한번 잠깐 띄워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느냐? 머뭇하려느냐. 야, 영역의 첫 단계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결단력이 관건이다.
결단력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결단을 요구해, 선택을 요구해, 계속해서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느냐, 시험 보러 가야 되느냐,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남자 저 여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많은 결정의 기로로 우리 계속 서게 돼. 계속 설 때마다 선택을 뭐 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기준이 정확히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돼요. 내 욕심이 기준이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볼 때 현실적인 게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여러분, 현실적인 게 더 크게 와닿았다가 정말 뼈아픈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에서 아니에요. 에서. 현실적으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 장자고 뭐고 네가 다 갖춰 팥죽 한 그릇 털썩 먹었다가 통 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내가 결정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결정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잣대가 되고, 말씀의 척도가 돼서 말씀이 이끌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신자가 있다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버스 신자, 택시 신자. 아시겠죠? 버스 신자는 뭡니까 여러분? 지 맘대로 해요? 버스 맘대로 해요? 버스 타는 시간, 내가 가서 나 지금 바쁜데 빨리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 보고 다니고 시간 보고. 근데 택시 신자들도 있어요. 택시 신자는 뭐예요? 택시가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야. 지가 부르고 싶은 대로 전화번호 톡톡톡 눌러가지고 택시 몇 시까지 오다 돼요? 택시 어디까지 갑시다. 여러분, 버스는 가는데 딱딱 정해져 있고요, 가는 시간 딱딱 정해져 있고요. 택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도 그래. 11시에 뵙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오는 사람도 있고 11시 20분에 오는 사람도 있고, 지 마음대로 신자. 신방도 왜 목사님 거기 그 집만 가냐고, 우리 집도 오시라고. 안 오면 또 막 상처받고, 왜 목사님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지 마음대로 교회를 막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 지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지혜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질서를 가지고 섬겨나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결단할 수가 없어요. 결단 안 서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항상 거룩한 영적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힘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영역이 있어야 영적인 결단을 하는데, 영역이 없으면 모두가 다 육신적인 결단을 해버려요. 육신적으로 다 육신적인 좋은 거, 내 몸에 좋은 것만 결단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버리면 평생 영적인 승리 한 번도 경험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시고 영적인 결단을 하고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승리의 그 쾌감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희열이 느껴지는 거야, 이 경험이 되면요, 신앙의 환희를 느낀다니까요.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뭡니까? 2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뭐로 응답하는 신? 싸움의 승패의 기준은 불이었어요. 불. 한번 따라 합시다. 불이 관건이다. 첫 번째는 뭐가 관건이라 그랬습니까? 결단력이 관건이에요. 결단하는 게 힘이에요. 그게 관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관건이다? 불이 관건이에요. 불이. 여러분, 불이 힘이고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불이에요. 결국 핵무기도 불이고요, 여러분 어떤 차도, 세게 달리는 차들도 불이고, 정말 날아가는 제트기도 불이고, 바다 위를 달리는 배들도 불이고요. 불이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불의 힘을 더 크게 가진 나라가, 더 뜨거운 불을 가진 나라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는 너무 야단스럽게 기도하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혼자 기도하실 땐 묵상 기도를 하시든지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같이 금요일 저녁 모이는 이 모임은 묵상 기도하면 남의 소리만 듣다가 가. 그냥
남들이 떠드는 소리만 듣다가 간단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모인 분들은 우리가 기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금요일 저녁에는 내가 한번 소리내서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 가만히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요, 잡념 만에 주여 하는 순간에 딴 생각 막 들어와요. 또 옆에 사람 떠드는 소리,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잘 못하면은요 괜찮아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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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해도 괜찮고, 할렐루야만 계속 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입으로는 할렐루야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주님을 위해서 계속 열리는 거, 적극적으로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열리면 나도 모르게 방언도 임하고, 나도 모르게 입신도 하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내 마음 문이 활짝 열려야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주셔요. 그게 불 받아야 불로서 내 인생을 움직여가지. 여러분 맨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맨정신 가지고 헌금하기도 어렵고요, 맨정신 가지고 봉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거움이 있어야 돼. 머리로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불로 승부하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해보니까 좀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제 반환점 돌아왔잖아요. 20년 넘게 했어요. 지금 한 25년 정도 했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20년이 채 안 남았단 말이에요. 20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다 와서 보니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론이. 무슨 결론이 나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저희 집에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조문을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다짜고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여쭤볼 게 있대요. 뭔데? 그런데 목회가 뭡니까? 목회가 뭐네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5초도 안 돼서 딱 대답했어요. 제가 지론이 늘 그거였으니까. 제가 그래 뭐라 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목회는 행복이야. 목회는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전달해주는 행복의 춤꾼이다. 여기서 행복의 춤꾼이다. 그러니까 그 행복이 없으면 나도 줄 행복이 없다. 줄 행복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성도들도 행복하지. 성도들이 기대하고는 뭘 기대하고 있냐, 행복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 행복 없으면 목사도 행복하지 않고 성도들도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목사가 경험해야 되고, 그 행복과 성도들에게 나눠질 때 성도가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춤추는 교회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행복하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 모르고 행복 못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행복할 수 없어. 뭐가 없어서? 한번 더 합시다. 불이 없어서. 뜨거움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나를 좀 달고 놔야 돼요.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이렇게 싸워보자. 뭘로? 힘으로, 팔씨름으로, 이게 아니었어요. 불이 임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바알이든 여호와든 불이 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이 임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37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누구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제발 불이 임하게 해주심으로 그 불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높은 자로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 이루기 위해서. 그거라면 하나님 100번 해도 기도 응답 안 해주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부자 되는 목적은 이 부자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기쁘게 쓰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조차 정말 속에 내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면, 숨어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기도예요. 100%
100%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자녀들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말씀 보실까요? 38 시작. 예, 여호와의 뭐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쌓아놨는지 아까 우리 말씀 쭉 읽어봤습니다. 무너진 단을 왜 무너졌습니까? 이놈들 바알과 아세라 신 성경 우상 숭배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도 들고 날뛰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고 날뛰는 바람에 이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야단 법석하는 바람에 이 돌멩이가 다 무너져서 제단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다시 쌓아놓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쭉 또랑을 팠어. 또랑을 파고, 그리고 이제 물통 4통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이 위에다가 다 들이붓은 거예요. 몇 번 들이붓습니까? 몇 번 들이붓어요? 3번 들이붓대요. 3번. 12통을 부은 거예요. 12통. 그래서 나중에 이 주변 또랑이 물이 가득했다. 물이 가득했대. 얼마나 많이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다 촉촉하게 다 젖어버린 거죠. 뽀송뽀송 마른 자리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젖어있는 상태예요. 이 젖어있는 상태인데 여호와의 불이 여기에 임했대요. 여기에 번제물 이것도 태우고 밑에 있는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뭐가 됩니까? 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물을 부었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순간 이 물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셨다? 이건 기름으로 바꿔주셨다. 기름으로.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활짝 태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오는 잔치에 예수님께서 뭘로 바꾸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상상,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상식을 완전 초월하시는 거예요. 물론 물이 기름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 없어요.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하면 물 인생 가지고는 불이 임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바르자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자. 얼마나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은 기도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이는 것이 관건이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 다음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대요. 450명, 400명, 850명을 다 죽였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들을 죽여야 할 이유는 이놈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도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양다리 걸치 신앙되고. 여러분 내 신앙, 내 인생의 제일 걸림돌이 누굽니까? 잘못된 친구들인가요? 안 믿는 배우자인가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은 내 자신이에요. 내 속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이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아세라 선지자들이 문제예요. 현실주의자, 금전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런 것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내 속에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이 마음도 있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소욕도 있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갈등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영역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죽이는 방법,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방법, 그것은 바로 칼이에요. 칼. 에베소서 6장의 칼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이상한 신앙 돼요.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바알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역을 가지고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까지는 저도 사실 이건 몰랐어요. 목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영역으로 성령의 불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몰랐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알았었는데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맞다는 아주 확실히 드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세례 요한 시대, 예수님 시대, 그 교회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 이거 성령 능력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 예수님은 구원,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능력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 능력이 뭐냐? 영역이에요. 영역.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인 건 그것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서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육신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도움 받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구원 받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영생 얻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그 힘 얻어야지. 그 능력 얻어야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남들 은혜 받는 것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그 영역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엘리야처럼 승리의 고지를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그 뭐지? 언제나 내 모습. 우리 좀 느린 찬양인데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성령의 불길 같이 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맞습니다.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를 들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불길 할 거예요. 성령의 불길. 좀 박수 치면서 할 거거든요. 좀 갑갑한 분들은 이 잠바 같은 걸 조금 벗고 하셔도 괜찮아. 예, 기도할 때도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 준비 다 하시고서 우리 성령의 불길 같이 합시다. 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흔적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구주의 십자가 보며 하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학생들 기도받을 사람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hun대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한번 잠깐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다음 주 부흥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오늘 전의 기도 제목인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물은 내 안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기도하면 안 돼. 이왕 한번 기도하는, 금요일 날 한번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닙니까? 자, 뒤에는 불 꺼주시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진짜 한번 정말 주님께 주여 내 인생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한번 마음껏 뜨겁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복도 마음껏 부어주셔서 정말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인생의 남은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으십시오. 자,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학생들 먼저 청년들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른들 나와서 기도 받으실 때 우리 20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